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다 있어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 축복받고 갑시다. 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신다. 안다라는 거는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니까 좋죠? 반갑죠? 감사하죠? 그죠? 제가 화요일마다 감신대에 가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데 신앙 공동체와 영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학생 중 한 명이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뒤쪽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크게 불러줬더니 얼마나 쑥스러워하는지. 저는 제자 훈련이 바로 있어서 못하고 이제 저희 아내랑 내려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보냈는데요. 나중에 종강하면서 감사편지 쓴 내용을 보니까 그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반갑게 불러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름 불러줘서 그거 자기 이름을 아는 것만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 여러분의 의미 있는 존재로 아신다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거든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과연 나도 아실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실까? 나를 진짜 아실까?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아실까? 세상에서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실까? 의미 있는 존재로 아실까? 제 책장에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교보문고에서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못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펼쳐서 봤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명제들을 이게 서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실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챕터가 뭐냐면 하나님은 배우실 수 없다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왜 배우실 수 없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배운다는 건 이전에 있던 나에서 새로운 뭔가의 지식이나 경험이 생기는 걸 배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일어날 지식과 경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이 항아리가 있다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우실 수 없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치는 그 바다의 배 위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냥 나 살려라 나 살려라 그럴 때 예수님은 편안하게 계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이 풍랑은 멀미는 날지 모르겠지만 난파될 정도의 풍랑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죄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부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아세요? 나를 아신다는 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존재로 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남들은 나를 몰라도, 내가 별 존재감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존재감 있게, 의미 있는 존재로 그렇게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가면은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멀리서도 아신대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안다는 얘기는 친밀한 관계일 때 그래요. 여러분, 친한 분들은 이렇게 걸어오는 자세나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 오래된 친구의 이 표정만 보고 멀리 있는 이게 그것만 봐도 어떻구나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무실 들어올 때 들어오는 이 걸음의 속도랑 표정을 보면 기쁜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구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구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친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좋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밝히라는 말은 완전히, 완벽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내 생각을 속속들이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을 전부 아시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생각 중에는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있죠? 남들이 알면 큰일 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은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가 영국에 있는 고위 인사들한테 무작위로 전보를 보냈대요. 좀 장난기가 많은 분 같아요. 전보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딱 이렇게 써서 보냈대요. 다 들통났음 도망쳐라. 그랬더니 그 전보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잠적을 해버려갖고 영국 사회가 멈춘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숨기고 싶은 게 다 있어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의 전부를 완벽하게, 생각까지도,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의 동기와 뭐를 다 안다고 합시다. 괜찮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괜찮겠어요? 네, 알면 다쳐요. 여러분, 제가 편하죠? 대답이 없으시네. 불편해요? 여러분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과거를 제가 속속들이 다 안다. 그러면 어이구, 제 앞에서 편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쩔쩔매지. 그렇잖아요. 가끔 뉴스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무슨 갈등이 있었다, 이런 뉴스는 들어보셨지만 무슨 카톨릭의 신부님하고 교인들하고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면 되는데, 고백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카톨릭에서는 죄를 고해성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생각으로 가진 죄까지도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누가 알아요? 교구 신부님이 아세요. 그 죄를 속속들이 아는 분한테 대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신부님과 교인들이 다퉜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정말 감사한 말이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것도 의미 있는, 안다는 뜻이 의미 있는. 사실 이게 안다는 단어 자체가 이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아주 깊이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부담스럽다 못해 무섭기까지 해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이 대목이 무섭습니다. 내 생각 알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의 동기 다 알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님 아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 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5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들립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자세히 들어와요. 새 번역으로 한번 요 앞에 나올 텐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무섭다,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안수해 주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섭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놈 하는 시선으로 진노와 어떤 정죄와 어떤 이렇게 들쑤셔서 뭔가를 죄를 찾아내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은혜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길에서 만약 실례를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잖아요. 안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깐난쟁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기저귀에 그런 걸 해도 어때요? 사랑스럽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의 시선, 은혜의 시선, 긍휼의 시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렇게 5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구나. 전북 무주의 장안보건소에는 박도순 진료 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내년 6월에 정년퇴임하는 참 고마운, 감사한, 귀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첫 발령지가 어디였냐면 1989년 구천 보고서였어요. 덕유산 바로 밑에 있는. 근데 그때가 막 덕유산이 개발하고 케이블카 놓고 막 이러던 때라 전기톱 사고가 하루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났다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막 그 진료를 처음 하는 상태인데 아직 자기가 서툴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정육점에서 돼지 비계를 잔뜩 가져와 가지고 봉합수술하고 꿰매는 그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봉합수술을 해도 이게 영 불안해서 이 박 선생님은 다음 날 봉합수술 마친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게 어땠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방문 왕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가 들리게 됐냐면, 야, 이번에 오신 선생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다음날 집에까지 찾아와서 확인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근데 의도는 그런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 방문하는 건 자기가 서툴러서 본인이 생각할 때 밤마다 이 돼지비계로 해보고 연습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실력이 믿었지 않아서 방문하는 건데, 그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아유, 너무 고맙다,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입니까? 물론 의도랑 다르게 보더라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시선으로 보는 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시선, 맞고 틀리고의 정죄의 시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은혜의 시선, 사랑의 시선, 긍휼의 시선, 자비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련하고 좀 부족해 보일 때 이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놈의 시선으로 보신다고요? 아니에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제가 처음 이제 10분교회 와서 6개월 만에 그 당회와 구역회를 했어요. 당회는 좀 괜찮았는데 구역회 할 때 이제 구역회 자료들을 쭉 나눠주는데 그때 제가 솔직하게 뭘 느꼈냐면 이 시선이 갑자기 이놈의 시선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내가 기필코 뭔가 허점을 찾아내리라 막 이런 시선으로 지금 이 자료집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냉랭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난주 당회 구역회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될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보신다고요? 사랑의 시선, 은혜의 시선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봐야지 정죄의 시선, 심판의 시선,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문제를 끄집어내는 시선으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안 되죠. 안자가 약하게 저한테 들려서 안 되죠? 이런 거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무서워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볼 텐데 내가 자꾸 맞고 틀리고 정죄하고 끄집어내고 이러는 심판의 시선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보고 그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도 동일한 시선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성향이 혹시 그렇더라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사단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괜찮다라고 말하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척 여기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전쟁 같은 일주일을 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생이 전쟁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 구박받으면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부르라 그랬는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는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나중에 블레셋에가 전쟁을 할 때 거기 도시락 갖다 주러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냐고. 가족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찌해서 왕의 사위가 됐는데, 그때 왕의 사위가 되니까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전쟁이죠.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결국 쿠데타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간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전쟁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밝히 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부족해가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걸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밝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시편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의 생각이라고, 자비의 시각이라고, 사랑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와서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넌 가치 없는 존재야. 넌 쓸모없어진 존재야. 너는 인생을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가진 게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가진 게 뭐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왜 그것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데, 넌 내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밝히 안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면서 내 아들을 포기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당탕 비틀비틀 거려도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아시고 어떻게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는 게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맙시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교하고 모욕하고 무시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어 댑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들게 한 주간을 겪은 이들입니다. 무시받고 듣지 않아야 될 말들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비교당하고 결국엔 우리를 향해 넌 쓸모없는 인생이야, 넌 보잘것없는 존재야. 하나님, 이렇게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이 사랑의 시선, 이 은혜와 자비의 시선,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의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해 주시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끊임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리 곁에 와서 상황으로 힘들게 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 다시 큰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